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무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서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그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복음에 해당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너가 모든 이방인도 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 이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래서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그랬다고. 먹으면 더러워서 먹지 말라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더러운 것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 하면 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해서 거부했더니 또다시 먹어라 하니까, 이 더러운 짐승은 무엇을 가리킬까 생각 중에 너는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깨닫는 가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나가보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사람이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소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는 한 집에 있지도 말고, 또 거기서 음식도 같이 먹지도 말고 한 자리 있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다 피동을 받아서 결국 이방인에게 속하게 되니까 그렇게 정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들을 따라가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을 따라가서 이방인 집에 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 가서 가니까 거기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좀 알고자 해서, 내가 항상 기도 중에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면,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청해서 들으라,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그 전에는 다 이방인이 일시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룻이라든지 또 가난 여자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렇게 모압 여자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이방인들의 복음이 부분부분에서 전해졌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의 이 백부장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는 바울과 야고보와 그 사도들에게, 먼저 세운 사도들에게 내가 그들에게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은 전부 다 짐승 같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 그러나 그들은 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자는 흔쾌히 받을 자도 있겠고, 어떤 자는 너를 죽이려고 달라든 자도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나라, 즉 소아시아, 아시아 사람을 먼저 그는 전하고, 거기서 더 확장해서 이제 유럽 사람, 유럽에도 전해라. 유럽에서도 이제는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선교 때는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 때는 이제 첫 유럽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막다가 보니까 나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은 내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뜻이다. 이래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때 마게도니아에 갔습니다. 유럽의 첫 유럽이요. 그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유럽의 첫 성이요. 이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이 첫 발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성을, 거기서 옥문을 흔들어서 지진나게 해서 그들에서 다 나오게 해서 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립보에서 첫 이 유럽에서 전한 이 복음이 큰 능력을 역사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게도니아 옆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서 전해라. 그리스라는 나라다. 이 그리스의 특징은 아주 문화가 발달된 것이죠.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배우는 르네상스, 유럽의 르네상스가 그리스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뭐 정치, 경제, 음악, 예술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에서 꽃이 폈다. 문화 부흥기라 보통 그러지만은 여기는 뭐랬습니까? 이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 지금 말하면 역사에 나오는 아테네를 가르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요, 제일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거기에서 이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러 이제는 아테네에 간 겁니다. 가니까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 문화와 모든 경제와 법률과 정치와 이런 예술이 꽃을 피우는 가장 많은, 이렇게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은 무엇이 가득했다 했습니까? 온성에, 에덴이라는 온성에는 우상이 가득했다. 이게 다 우상이라.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된 곳은, 그것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고, 성경은 그들 우상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 참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나라가 출발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차차차차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문화가 발달돼서 문화가 최고의 문화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그것은 다, 문화는 다 우상의 나라라. 그러니까 문화 부흥기, 르네상스라는 것은 다 우상이 이게 꽃피우는 때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자, 문화도시에 가면 마음이 기뻐 좋아서, 야, 내가 이런 문화도시에 내가 살으니까 얼마나 내가 기쁘냐. 미국 같은 이런 문화가 발달된 여기서 사니까 제일 앞선 문화를 접하고 그 제일 편리한 그 문화를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좋으냐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우상으로 봤고 분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이 우상이 사람을 다 죽이고 있다. 이 문화가 사람을 다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게 여겼다. 이 우상을 다 철퇴하고, 이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쟁론하고,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리스에도 많은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저끼리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에 저가 하나의 이방인으로서 저끼리 단체가 돼서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이렇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또 저자에서는, 시장에서는 그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장 보러 간다 이러면 저자에 간다,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들었는데, 이 저자라는 것은 다 이 시장을 가르칩니다. 시장에서나 회당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람들과 변론했다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요. 사람들이 모인 데 아니면 안 되고, 모인 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 저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에비구레스오와 서도이고 철학자, 어제 배운 것처럼 에비구레스오라는 말은 에피큐러스를 말합니다. 에피큐러스 학파. 철학자 중에서 에피큐러스 학파의 철학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서도이고 철학자들은 서토아 철학자입니다. 이런 굉장한 철학자들이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이나 그런 철학자들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서도이고 철학자와 에피쿠레오 철학자들, 에피쿠레스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과 변론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말이에요. 변론한다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이게 전하니, 쟁론할 때 전하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는 말장이라 했습니다.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니까, 말은 너무 잘한다. 근데 저렇게 말뿌이지, 저기에 대해 뭐 들을 만한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로 이 말쟁이가, 또 우리나라에서 예수제의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전하는 사람은 예수제의 하듯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야, 저 이방 신,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신을 전하는가 보자. 그랬다면 무슨 말을 듣고 그랬습니까?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에피큐로스 학파의 철학, 이 또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고 신을 전한 겁니다. 신 중에서도 예수라는 그 신을 전했고 또 사람의 부활을 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전했지, 무슨 세상에 있던 깊은 학문이라 해서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은 다 헛된 속임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철학은 다 헛된 속임수라,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라, 마지막은 다 헛된 것이라, 이게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도이고 학파나 이들은 다 깊은 철학을 말하지만 그는 다 속임수라는 걸 알고 마지막 그는 헛된 것을 아는 이 바울은, 너희들은 그런 철학 속에서 너는 그것이 다 우상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게 다 사망의 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부활의 도와 영생의 도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다 살리는 길 아닙니까? 이것이 참 복음운동이요. 다른 것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다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파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게 꼭 무슨 이방인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장소는 회당이고 또 저자는 시장인데, 이 아레오바고도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때는 법원 같습니다. 거기는 무슨 심판하는 곳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잘된 건 잘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소통하며 그런 것을 논쟁하는 곳이 아레오파고요.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 아레오파고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논쟁을 해보자,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그 소통의 장소가 굉장히 큰데, 그때 그 소통의 장소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다. 아고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고라는 것도 있고 아레오바고라는 것도 있는데, 아레오바고도 소통의 장소요. 아르고도 그 아고라도 소통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철학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통한 장소에 가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는 행복이 없다. 거기는 참 생명이 없다. 참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바울이 거기서 전했단 말이에요. 아레오바고에서. 거기서 전했다. 그러니까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모르는 세교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알려달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예수니, 무슨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니, 영생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가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반대하는 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이걸 더 알기를 원해서 요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너 말 한번 들어보자. 지금까지 한번 이런 복음을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듣는데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듣는데 거기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인 그리스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에덴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도 있지만 듣고 거기에 주력하는 사람도 있더라. 듣는데 주력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중에서도 스도이고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저들은 다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신을 믿는다. 또 절제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금욕생활, 절제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볼 때 신만 이게 잘못 믿었지, 저들의 절제와 모르는 신이라도 섬겨 살아야 되겠다는 그걸 보고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다고.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신을 믿으면, 그 신을 믿을 때 너희들도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는 서도이고 이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숨기면서 그 단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울지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우리는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니까 이제 내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게 해주겠다. 그 신은 천지를 지으신 신이요, 없는 가운데 천지를 다 짓고 천지를 주권하는 신이라. 그 신이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근데 에피큐로서 그 학파들은, 그 철학자들은 쾌락을 위주로 하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였어요. 쾌락을. 이 쾌락주의, 쾌락이 참 행복이다 해서 항상 쾌락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서도이고 철학자들은 우리는 금욕을 해야 된다. 절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자기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도이고 철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신만 딱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만 딱 알고 하나님만 알게 바꾸면 그들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종교성이 많은 자도 만나고 오히려 종교성이 없는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처럼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쾌락만 찾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들에게 다 전해야 돼요. 이것이 에덴에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면
공격하고 오히려 핍박한 자도 있고 오히려 그걸 돕는 자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거기서도 가니까 루디아에 있는 자주장사 만나지 않습니까?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고, 또 자주장사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그 점치는 여자의 그 주인들이 이스라엘 바울을 감옥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돕는 자도 만나고 방해하는 자도 만납니다. 이것이 다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주는 핍박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하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